네, 12월 8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걱정과 우리 마음의 불안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 분명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주이시오. 우리 삶에 엉켜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며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2월 8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을 지내오시면서 또한 어떠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고 또 어떠한 것으로 또 기도하셨는지 참 너무나도 항상 궁금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참 알 수 없는 이러한 혼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설교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설교 아웃라인이라는 것을 잘 만드는 겁니다. 아웃라인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쫙 쓰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강조를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저도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너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이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은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계도를 잘 만들어 놓지 않고요.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면 자칫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막 헤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쫙 막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설계도 아웃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기준, 우리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잘 가고 있는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자꾸만 이 기준 되는 설계도를 확인하면서 다시 길을 찾는 과정을 해야만 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정말 바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 이런 말입니다. 오늘이 벌써 주일이야? 벌써 예배 날이 하루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다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준을 보고요.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그 기준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바쁘게 달려온 나의 삶이 조금 벗어난 것과 같으면 이 기준을 보고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며 참된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시며 모든 정답이 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기준이시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혼미함이 없는, 어둠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워십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름이 다시 예수니까 이것을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예수님께로 나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이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혼미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우리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또 우리의 인생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시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기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향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준이신 예수님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가깝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찾게 되고요, 혼란한 세상, 정말 그 어둠과 같이 칠흑 같은 그러한 참 아픔과 좌절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지는 몇 가지 변화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하게도요,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경험했던 세상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과 칠흑 같은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상 그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상 그는 맹인으로서 어둠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의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 빛을 보고요, 그 빛으로 인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어둠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에서 어두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하셨던 이 방식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에서 이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처음 맞았던 변화는요, 어둠이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어두움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빛으로 인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가질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이어나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요, 우리 삶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낙담, 절망, 좌절과도 같은 우리로 하여금 밝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참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져서 온 국민들이 참 이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참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내년도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에 참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 계엄령이 내려지던 그날 참 정말 그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계속해서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참 많은 이렇게 낙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2024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어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정말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뉴스들을 계속 접하면서요, 그래도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희망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올해만 잘 지나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왔는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이 혼란한 사건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온 국민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두운 길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매일 만나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거기서 바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불의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회가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 되심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사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낙심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에 바로 서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는 흔들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겪게 된 변화는요, 믿을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나도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사람은요, 이처럼 종교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 자신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 우리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놀랍도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던 제자들에게서도 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이에요. 3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요,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깥으로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를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시켰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됐어요. 맹인으로 살다가 정식적인 유대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다라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곧바로 사회에서 배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당해야 하는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권력과
세상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요 놀랍도록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만큼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참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로마 사회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려두고요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는 어떠한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겁쟁이에서 놀랍도록 담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위협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나의 삶에 느껴지고 체감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좌절스럽고 낙담이 찾아오고 거대한 벽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요즘 너무 위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일들이 좀 정리가 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정말로 이렇게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가 다가올수록 위급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담대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반드시 더 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그 바쁜 상황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해야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의 담대함으로는요 절대 그 자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늘의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그러한 참 가슴 뛰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올해를 지나오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몇 번씩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삶을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내가 체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빛을 바라보며 돌파할 수 있는 심령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겪게 되는 변화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증거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먼저 그 희망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한 빛이시며 인생의 기준이시며 참된 답이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이 캄캄한 맹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어두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참 기준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요 지금도 우리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문 앞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 문을 열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맞아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담대함과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와 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우리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매일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삶에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채워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혼란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아버지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나라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능력과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길로 주님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질서를 다시 되찾아서 아버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펴시는 그 보호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그것에 해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좌절과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심령들 위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절망으로부터 주님 보호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 능히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의지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주님의 해결해 주심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에 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좋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더불어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돌아오는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시 예수 워십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